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의 최종 결론은 거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이 왜 우리를 거룩해 하는가? 기도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가? 거룩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하시는 것인지, 기도가 어떻게 함으로써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우리 뒤에 2장에 보면은요, 14절에서 19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를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 찾아도 되고요. 없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에 대한 얘기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중요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거보다 더 가까운 표현은 없어요. 이젠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함께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목적이 뭐냐?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화목은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일치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말씀으로 내가 이제는 생명의 근원을 삼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거룩함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에베소서를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장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지금 바울의 입장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떨어져 있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 전체를 연구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무튼 1장에서도 기도하고요, 3장에도 바울의 기도가 실려 있어요. 근데 3장 바울의 기도를 연구해 보면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정확하게 기초해서 그대로 따라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행위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건 기도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 그걸 자세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까지 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안 가르쳐 주면 잘못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의 바울의 기도를 연구하면, 저는 이 기도문을 헬라어를 가지고 찾아서 전체를 다 찾아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바울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뒤로 가서 보면 5장, 6장 마지막 결론에 가서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바울이 갑자기 부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얘기를 해요. 그 중간에 위에 보면 부부 얘기를 하면서 교회 얘기도 곁들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부부 관계와 또 부부 관계를 통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와 또 신도들과의 관계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일터에서 경험하게 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전쟁터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해요. 영적인 전투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 하시죠? 대부분이?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소리 없는 전쟁? 네. 밥그릇 날아가는 전쟁? 서로 안 보는 전쟁? 네. 김정은이가 요새 서로 안 보겠다고, 한민족 아니라고. 이거 전쟁이에요. 부부간의 전쟁이죠? 자식도 전쟁이에요. 네.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는 건 싸움터에 온 겁니다. 영적 전투장에 오신 거예요. 교회가 왜 싸우냐 그런데요,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잠시 이야기하면서 뭐 그런 싸우는 교회 뭐 그런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야 부흥돼. 제가 목회하면서 부흥의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잘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싸움을 준비하라 그럽니다.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뭐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금을 가지라. 이건 뭐예요? 전쟁 복장을 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움이에요. 부부간에도 싸움이고 부자간에도 싸움이고, 여러분들 뭐 학교의 선생님하고 학생도 싸움이고, 여러분들 교회도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싸움이고, 여러분들 다 싸움이에요. 직장도 싸움이고 다. 그래 맨날 사표 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싸움이에요. 그런데 뭘로 싸우라고 말하는가 하면 딱 두 가지예요. 무기가. 상단에서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단에서는 기도예요. 6장에 가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모든 관계가 전쟁 속에 있는데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아름답게 성취시키는 것은 말씀과 기도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교회는요, 싸우면 끝장을 냅니다. 그러나 말씀 있는 교회는 싸워도 부흥이 됩니다. 가정에도 지지고 볶는 것 같지만 말씀 있고 기도가 있는 교회는 축복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어 망하는 거지 싸워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의견이 똑같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입장이 똑같을 수 있느냐고요. 다 달라요. 남편과 아내가 입장이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그건요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성숙한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있으면 성숙한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도 결혼 생활 40년 이상 했는데 모든 사람이 인고 부부고 훌륭한 가정이라고 칭찬해요. 저희 가정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제가 작년에 올해 3월 달이 40주년이었는데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수고했어. 고생했다. 고마워. 그 다음 나도 고생했어. 나도 많이 참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웃었어요. 네. 그럼 뭘로 참는 거예요?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뭘로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말씀과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자녀는 말씀과 기도로 키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흥황하면 문제 없어요.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걱정 없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자 목사 전화가 와서 목사님 목회 힘드네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담임이 되고 나니까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랬어요. 너 사람 보지 마. 하나님만 쳐다봐. 하나님 무서운 거지 사람 무섭지 않아. 너 문제를 묵상하지 마. 하나님 묵상해.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내는 거야. 답을 얻기 위해서 내는 거야. 그 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셔. 엎드려 기도해. 그렇게 한참 이야기했더니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대요. 힘이 난대요. 자주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뭐. 자,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첫째, 기도의 동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는가?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하는가? 무엇이 나로 기도할 힘을 주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참 우리 무식하게 배웠어요. 몸으로 때웠어요. 시간 싸움했어요. 아무도 하라니까 순종하느라고 뭐 차려가지고 밤을 새워보고 금식해보고 산기도 가보고 뭐 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성령 체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좀 이렇게 봉사하고 출석하고 했더니 막 자꾸 짐꾼을 줘가지고 장로님까지 되셔가지고 장로님 돼가지고 대표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 기도 어떡하나 하다가 보니까 이젠 기도를 좀 잘해야 되니까 적어서 해보다가 외워서 해보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기도를 배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가진 본능이 있습니다. 욕심. 그 욕심에 근거해서 자기가 뭘 얻으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가지고 얻었다, 응답받았다 이래가지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불안해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건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기도의 동력이란 무엇인가? 17절부터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자, 지금 바울의 기도가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너에게 주사. 그걸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도대체 그분이 우리를 불러 뭘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뭘 하실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당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는지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부터 중요해요. 너희 안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안에 일어난 착한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맺음도 하나님이 하신다. 착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 일을 불러 시작하셨고요,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일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이루어진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끝낼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 기도할 수 있어요. 다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령을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큰일 났다, 이젠 다 끝났다, 이 지 생각이에요. 우리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또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이것도 멋지게 끝내실 거다, 그걸 말씀으로부터 보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성경에 제 얘기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제가 간증을 하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들 보면서 성경을 선물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씁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대답은 여기에 있다. 네가 어려울 때도 성경을 찾아야 되고, 네가 급할 때도 성경을 찾아야 되고, 네가 중요할 때도 성경을 찾아야 되고, 네가 아플 때도 성경을 찾아야 되고, 네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경을 찾아야 답이 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가야 돼요.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 거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큰 병을 얻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에? 목사님, 그 중한 병이 착한 일이라고요? 예, 착한 일이에요. 일어나야만 하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심각해지셨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뭘 하실는지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위로를 받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아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자, 시간을 많이 쓰라고 목사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 읽을까요? 중요한 것만 읽을까요? 자, 그럼 제가 요약해서 읽을게요. 1절에 보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이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해요. 네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 꼬셔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그 바다도 그 고생하게 하더니 광야에 와서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게 하더니 이제는 마실 물이 없어서 짐승도 다 죽고 사람도 다 죽게 생겼으니 너나 죽으라 그러고 이제 덤빕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4절부터 보여요. 4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주 긴박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 되죠? 지팡이를 딱 잡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나일강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나일강을 쳐가지고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뭐 용한 지팡이가 아니고 우상화하면 안 돼요. 그냥 지팡이에요. 사막에 굴러다니는 지팡이에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께서 바다도 건너게 하셨다. 이번에 이 문제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말은 하나님 들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이가 이 일도 하실 것이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겁이 없어요. 2번, 3번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선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8절로 가서요. 다시 또 문제가 생겼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하죠. 이건 영원토록 싸워야 되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겹게. 이스라엘하고 뭐 하마스하고 뭐 이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울 거예요. 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르비딤에서 싸웠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무엇을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선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실 때와 또 하나님이 머리바에서 반석을 치실 때, 르비딤에서 바위를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뭐 팔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하면서 붙들고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14절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만 할게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어디에 기록하여?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젠 이 사건을 지팡이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젠 책에 적어. 그래서 외워서 들리게 해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모세의 기도는 처음엔 지팡이였어요. 나중에 점점 가면서 이제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가지고
여호수아에게는 무엇가 지팡이를 대신하죠? 책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라고, 또 하나님이 지금 너의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적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그 적은 것을 읽어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외워야 됩니다. 40년 목회했습니다. 저는 가는 교회마다 부흥했고 세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제가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잘못했대요. 너무 잘못했대요. 그래, 잘못했는 걸 왜 그때 가르쳐주지, 다 끝나고 가르쳐주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수없이 너한테 말했는데 네가 안 들었다. 사람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요, 지 하고 싶은 짓만 합니다. 안 들었대요. 수없이 말했는데 안 들었대요.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전체를 다 가르치지 못했고, 저는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내 설교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장 목사를 쫓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손시켜버렸어요. 그런 우상들, 그런 모든 허영들 다 파손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2주 전에 캄보디아의 신학교에서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지금 해외에서 캄보디아, 또 우즈베키스탄,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서 벌리고 있는 일이 뭐냐, 그 신학교에서 말씀 읽기 운동, 암송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부흥회를 하고 온 거예요. 신학교 졸업반에 있는 캄보디아 학생에게 성경 1독 이상 한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신학생이, 졸업반이 1명 들었어요. 1명. 그 사람들 나가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1세대가 가서 그 맨 땅에 헤딩을 해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교회를 짓고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 가시니까 다들 생각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찾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읽히고 암송시키는 훈련을 커리큘럼 안에서 졸업할 때까지 100독 이상, 그리고 600구절부터 시작해서 1800구절 이렇게 나가면서 암송하게 해서 졸업을 시키는 것으로 그 운동을 시작했어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외치고 또 외쳤어요. 성경을 읽어야 기도가 열리고, 성경을 읽어야 믿음의 세계가 눈이 떠지고, 성경을 듣고 배워야, 그리고 암송해야 된다. 제 친구 중에서 내년쯤 한번 부흥회를 모셨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외우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인데,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4번 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요. 이 친구는 40일 금식기도도 한 친구고, 그리고 성경을 지금도 10시간씩 읽는 친구예요. 외우는 친구예요. 계속 외워요. 제가 부흥회하고 난 다음에 뭐 쇼핑이라도 이렇게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요, 사모님도 우리 동기니까 뭐 그냥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거기 같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아울렛 앞에 벤치에 앉아서 성경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오느라 그리고 성경 봐요. 그리고 그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성경만 들어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성경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장, 어디를 찾아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말씀만 구절만 읽어도 그 딱딱하던 교인들이 다 녹아져요. 저희 교회는 뭐 장로님들 다 뭐 서울대학교 뭐 의사들이고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누가 와도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인데 그 목사님 오늘 전체가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한 장로님은 그러더라고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은혜 안 받은 것 같은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제가 녹음해가지고요 그 목사님 영어는 성경 다 찾아봤는데요 토시도 하나 안 틀려서 은혜 받았대요. 조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능력이 달라요.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지금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제가 회개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저 친구만큼 성경을 다 외웠으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얼마나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읽지 못했어요. 연구만 했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외우셔야 돼요. 저 옥상에도 외우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외운 말씀이 응답이 돼요.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남아있는 말씀이 성령의 가르침이 된다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우리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저는 예수를 안 믿고 신학교 가기 전에 대전에서, 대전 은행동에서 제일 큰 술집을 했어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뭐 5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생긴 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부모 속색이고 부모님 교회 못 나가게 제가 오히려 사고치고 막 교회에 가서 막 그냥 불 지르고 욕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 길까지 갔어요. 그런데 돈이, 우리 아버님이 금방을 했으니까 부자였어요. 근데 그게 뭐 가정의례 준칙인가 그게 생겨가지고요 아버지가 끌다가 결국은 대구 시내 모든 건빵이 다 망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마지막에 망하셨어요. 그게 신학교 들어갈 때예요. 신학교 다닐 때 돈 100원이 없었어요. 400원짜리 밥 한 끼, 기숙사의 밥이 400원이었어요. 400원 없어서 2주, 3주를 굶었어요. 귀에서 소리가 들려서 강의가 안 들려요. 영양실조로. 계단 2개 올라가다가 노랗게 쓰러져요. 호흡이 가빠지고 이빨이 빠져나오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3학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생을 시켰어요. 정말 죽기보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날 제가 은행에 가는데 그 은행원에게 너무 자주 가니까 혹시 아버지한테 돈이 왔나? 한 달을 가도 빵이에요. 그러다가 한 달 만에 10,000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행원이 보기에 이 돈 찾으려고 그렇게 오셨느냐고, 멀쩡한 놈이, 젊은 놈이.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눈 뜨고 차에 뛰어들면 자살이고 눈 감고 차가 와서 받으면 타살이다. 이래가 눈 감고 중앙로로 갔어요. 근데 누가 막 전도사님 하면서 확 잡아 당기는데 보니까 우리 룸메이트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런 줄 알고 막 잡아 당기면서 왜 이러시냐고. 그래 펑펑 울었어요. 그러고는 보따리를 사고 강당에 가서 그 단상 위에 올라가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날 데려가시든지 밥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나님한테 악을 쓰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보통 3시, 4시쯤 되면은 보통 깨거든요. 근데 그날 좀 너무 지쳤는지 그냥 완전히 뻗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갑자기 말씀이 들려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말씀하면서 성령이 해석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보좌를 버리고 너 같은 놈 위해서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거지처럼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 목사가 될 텐데 너 부잣집 아들로만 살아서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니? 너 목회하면서 부자들하고만 놀래? 나는 네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시작했다. 그 말에 완전 제 인생관과 모든 가치관이 변했어요. 가난이 면류관이었어요. 이 말씀 한마디에 가난이 면류관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기숙사에 생활하는 것만 해도 너무 버거워서 누우면 하늘이 보이는, 별이 보이는 봉천동 꼴짜기에 다 쓰러져 가는 스레트 집에 친구 둘이 사는데 거기에 얹혀 살았어요. 그래도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굶어서 쓰러져도 웃었어요. 누가 나를 쳐다봐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가난한 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은 송태근 목사님이나 친한 우리 친구들이 있거든요. 다 목회 크게 하고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가 이별을 고했어요. 갑자기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그것도 주일날이었어요. 제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다가 그럴 때의 영감이 너 왜 성공한 친구들하고만 노니? 너 지금 다 깨져가지고 시골에 와 있으면서 왜 그런 친구들하고 놀아? 너 그 친구들한테 식사 한 번 하는데 20만 원, 30만 원 들어갈 때 있지. 그 돈으로 지금 휴지를 줍는 사람들, 에? 저 외국에서 와가지고 식당에서 그 어려운 일, 말도 안 통하는 데서 그 일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라. 그 사람들은 10,000원만 줘도 그 사람들은 이틀이 행복하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10,000원을 드리기도 하고 50,000원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한데 친구들을 만나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질투도 하게 되고 낙심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내게 부작용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몇 달 동안에 다 끊어버렸더니 어느 날 새벽에 캐나다에 있는 친구까지 와가지고 우리 집에 덮쳐가지고 저를 다시 보쌈해가지고 다시 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만나고 그냥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자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도 저는 제 마음이 어려운 사람한테 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저 보세요. 저는 부자들하고 놀 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굶어 죽어도 배 터져 죽었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뭐 2주, 3주 밥 못 먹었다니까요. 우리 같이 일하는 전도사님도, 목사님, 부목사님도 처음 알았대요. 30몇 년 만에. 제가 간증을 했더니. 처음 알았대. 네가 그렇게, 난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려웠냐. 그 목사님 집에 가서 밥 먹는 게 다예요. 금요일날 철회하러 가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먹죠. 토요일날 다 먹죠. 주일날 저녁까지 챙겨 먹고 가요. 그래야 며칠을 견딜 수 있으니까. 대학 다닐 때는 그것도 못해서 쩔쩔 굶고 제가 임지가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 성경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숨어 있어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고, 저한테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러 갈 때, 항상 기도하러 갈 때 가면요, 저는 이상하게도 제가 피고가 돼서 가요. 그렇게 제가 원고가 돼서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나면 네가 피고래요.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바뀌게 하시고 그렇게 경험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제가 기도의 동력, 그 말씀이다. 말씀을 읽어라, 듣고 배워라, 그리고 암송해라, 외워 들리라.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치라. 그리고 자녀들을 성경 암송케 하라. 여러분들 암송시켜야 돼요.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성경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두 아이에게 등록금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다 졸업했는데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만 양육했어요. 자,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태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기도의 잘못된 태도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중요하게 언급한 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어떤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다시 말해서 기도는 외식의 유혹이 있어요. 외식은 양식이 아니고요, 바깥에 나가서 먹는 게 아니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꾸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는 티를 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며칠 금식했다는 둥, 내가 어디 가서 기도했다는 둥, 내가 어떻게 기도했다는 둥, 내가 기도해서 무슨 응답을 받았다는 둥, 이거 전부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그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이 뭔가 뒤에 있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랄랄랄라 샤랄랄라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고요,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요,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심해야 될 태도가, 나쁜 태도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 중언부언하는 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면서 시간을 오래 끌고 여러분들이 많은 말을 해야 기도 잘하는 건 줄 아는데요, 어린아이처럼 말해도 돼요. 단문장으로 끝나도 돼요. 중심으로 하라고요. 그 다음에 정욕으로 구하면 안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정욕으로 구하면 안 돼요. 이런 태도를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외식하는 것들과 정욕적인 기도들, 중언부언하는 기도들을 금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아까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하라. 마음으로 하라. 그 다음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암송한 사람이 덕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령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간증한 것처럼 이 말씀은 이래서 주는 것이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그것은 네바다 주입니다. 네바다 리노라는 곳인데요. 라스베가스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은이나 그 금이 나올 때 그게 막 나올 때에 제일 먼저 리노가 금광, 은광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많은 돈들을 따먹으려고 갬블링이 시작된 거예요. 노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임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교인의 60%가 그 노름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또 나머지 대다수는 그 미군과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생활이 그래요. 그런데다가 그 교회는 성경을 안 믿는 교회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래요. 그냥 유대인들의 얘기들을 집대성 해놓은 소위 말하는 무슨 잠언집 같은 그런 정도. 그러면서 장로님 한 분이 서울대 지질학과를 나오시고 교환교수로 오셨다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3년 후에 들어가지 않고 세탁소를 인수해가지고 세탁소를 하시면서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이분 서울대학 나오시고 부인 연대 나오시고 이런 분인데 아이들 고등학교 때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버드 가고 하버드 로스쿨 나와가지고 미국 최고의 로펌에서 그 테뉴어를 받았어. 그건 뭐냐 하면은 7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정교수, 대학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70세까지 기본 봉급 연봉이 100만 불. 그 다음 사건마다 플러스 알파. 세계 어디를 가도 1등석 비행기를 타고 별 5개 이상짜리에서 잠을 잘 수 있고, 그게 70세까지 보장되어 있는 아들. 딸도 의사고 사위도 의사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큰 지식인이고 부자이기도 하고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분의 역량이 절대적인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창조를 믿으시나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 정색을 하고 그래요. 저 과학자예요. 창조는 과학입니다. 나 성경은 신화입니다. 신화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만약에 창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이런 교회 갔어요. 제가 첫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는데 장로님들과 같이 먹는데 와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술 못 먹는다 그랬더니요,
욕을 해요. 저 이래봬도 술 못 먹어서 장로님한테 욕 먹은 목사예요. 그럼 하는 말이, 이건 음식입니다, 음식. 목사님, 이제 우리 정지하겠네? 이러시면서 자기들끼리 마셨어요. 그 다음부터 섞여서 안 먹었어요. 이건 보약입니다, 보약. 이건 심장에도 좋고요. 그런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갔을 때 한 160여 명 정도의 성도가 나왔는데요. 그 지역에는 한인이 한 2,000명 사는데 김치 먹고 한국말 하는 사람이 한 5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교인이 그만하면 거기서 제일 큰 교회고, 거기에 7개 교회가 있어요. 다 우리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교회예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 130명이 됐어요. 그 같이 앉는 좌석 거기 한 구덩이가 다 없어졌어요. 밥 먹을 때마다 앉아서 내 욕하는 그 팀이 없어졌어요.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대장인데요. LA에서 25개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이에요. 막내 아들 때문에 교회를 25군데로 옮겨 다니신 장로님. 대단한 분들이 다 모이셨어요. 설교하면 할수록 저하고 교인은 멀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저 광신자 아니야? 뭐 이랬겠죠. 그 장로님 집에 1년을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운전해서 오는데 제 아내를 이렇게 봤어요. 얼굴이 완전히 누렇게 떴어요. 그러고 뭐 힘 없이, 희망 없이, 꿈 없이 그냥 멀뚱하게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미안하고 불쌍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 손을 잡으면서, 여보 미안해요. 처음으로 제가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고생시켜서 미안해요. 그리고 그날 보따리 사서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미국 기도원은 시설은 좋은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 혼자 이제 막 그냥 성경 보고 이래도 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돼요. 어느 분 말 맞더나 기도할 힘이 있어야 뭐 기도를 하지. 그래도 목사니까 이제 뭐 울다가 웃다가 그냥 그렇게 했는데, 금요일 날 제가 새벽에 누가 없으니까 제가 예배를 드린다고 요한복음 2장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뭐가 있죠? 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세상에 요한복음 2장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몇 년 다니셨어요 교회를. 여기 뭐 새신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나 혼인잔치 있잖아요. 그걸 또 읽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거기에서 누가 보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신랑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신랑의 기분은 지금 어떠냐 그래요. 신랑을 추적해봐라. 신랑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축하한다고 난리가 났지. 그게 미국 오기 전에 너의 모습이야. 너는 가는 데마다 장목사님 하면서 교인들이 막 그냥 좋아하고 막 이렇게 올려주고 박수치고 하니까 너 그 우쭈쭈 하면서 그냥 우쭈쭈쭈 얘기를 듣고 너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랑이, 넌 신랑이었어. 근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게 지금의 너의 모습이야. 너 포도주 떨어졌지? 예, 포도주가 없어요. 근데 너 지금 뭐가 보이니? 예, 저 하인들이 막 물떠가지고 가는 게 보이는데요. 그랬더니요, 너 지금까지 교회가 부흥됐던 거, 너 모든 그 부흥은 저 하인들 때문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누굴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경산이라는 곳에, 제가 경산중앙교회라는 교회 갔었는데요, 거기는 시골, 경산은 추운 데다가 시골 교회니까 이게 막 우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낮인데도 뭐 들어가면 막 영하 한 20도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바닥에 아기를 업고 와서 바닥에서 이 방석을 깔아놓고 엎드려서 매일 기도하는 그 집사님, 젊은 집사님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 때문에 부흥했던 거야. 너 뒤에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저렇게 헌신하는 저 집사님의 기도가 부흥한 거지 네 설교가 부흥한 게 아니야. 너는 그 포도주 걷어가 버리면 끝장이야. 장가고 뭐고 없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영광 도둑질한 거 용서해달라고, 교만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내가 박수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모든 건 진짜 피를 토하듯이 그냥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걸 일기처럼 썼어요. 주일이 왔는데 도저히 설교하러 갈 용기가 안 나요. 제가 왜냐하면 이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허락받으면 사임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도 못 됐고 준비할 수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그 써놓았던 일기를 읽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원에 갔다 오면서 설교 준비는 못했고 내가 깨닫고 회개한 게 있는데 그걸 일기로 썼으니까 한번 들으세요 하고 제가 그걸 읽었어요. 저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울면서 계속 그걸 읽었는데요. 제일 뒤에 그 영상을 찍는 박사과정 공부하는 젊은 집사가 목사님 오늘요 여자분들은 엎드려가지고 등으로 울었고요 남자들은 이상하게 코를 잡고 울더래요. 이렇게 다 이렇게 울더래요. 남자들은 코 잡고 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울더래요. 전 교인이 다 울었대요. 그러나 나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내 방에 들어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문 잠그고 앉아 있으려고 그랬어요. 앉아 있는데 누가 뛰어왔어요. 문을 열어주니까 목사님 빨리 가서 같이 밥 먹자고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날고 뛰는 거예요. 갔더니 막 그 식당에 막 교인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서로 껴안고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전 교인이.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래도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장로님, 서울대학 출신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 마치시고 저한테 잠깐만 마이크를 좀 달래요. 겁나잖아요. 지난주에 그렇게 울었던 것은 우리가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이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할게 목사님 좋은 얘기니까 괜찮아요. 주세요 마이크를. 줄까 말까.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있으니까 주자. 줬더니 마이크 잡고 떠지면서 여러분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조가 맞아요. 여러분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시고 내려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가 성경을 제대로 못 찾으니까 그 요한복음 2장 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에 가서나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가가지고 읽다가 수지 맞은 거예요. 금방 부흥돼 가지고 어린이까지 합쳐서 350명이 모이고요. 그리고 1년 만에 빚 없이 교회를 다 지었고요. 그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한편의 설교로, 한편의 기도로, 한편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 배웠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한 가지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과 그 다음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손 모으고 기도하죠. 요즘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손 모으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죠. 저는 땅바닥에 엎드려서도 기도 잘합니다. 눈 감고 기도하지 눈 뜨고 기도 안 하죠.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시면서 막 다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셔
이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왔나 안 왔나 이거 보면서. 왜 눈 감고 하는지 아세요? 왜 손 모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무릎 꿇고 하는지, 왜 허리를 숙여서 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무엇을 잡을 수도 없고 발걸음을 걸어서 갈 수도 없는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다만 하나님만이 하신다. 바울의 오늘 말씀을 읽으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제로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눈 감을 때, 손 잡을 때, 무릎 꿇을 때, 허리를 숙일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겸손하셔야 돼요. 금식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이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구하죠? 이거 뭐예요? 이거 헬라어로 보면 기가 막힌 게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모두가 다 바깥에서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는데 내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없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이타로 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노력으로도 여러분 죄는 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의 피로만 씻을 수. 여러분들 아무리 수도를 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돌을 닦아 30년 50년 도 닦아보세요. 죄가 없어지나? 그러니까 스님들 돌아가시면 내 죄가 저 수미산보다도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악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줘야 돼요. 또 그죠?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이기려고 덤비지 마세요. 제발 결심하지 마세요. 결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는 일이지 그게 여러분들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각오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기도는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 나 못해요. 저희 충청도 우리 충청 사투리가 툭 튀어나왔네. 못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기도는 그거예요. 그런데 뭘 자랑해? 교만한 사람 기도 못합니다. 똑똑한 사람 기도 못해요. 부자는 기도 못해요. 물론 마음이 가난하면 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들 가진 사람들,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저같이 망해야 합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하든지 내 목회가 망하든지 그러면 기도에 큰 은혜의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저를 건진 건 기도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과 기도가 제 인생을 지금까지 가능하게 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시간 괜찮으세요? 이거 하지 말까요? 해드려요? 네. 기도의 열매, 결과 뭘까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물론 거룩이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3장에 가보면요 읽을 수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들 들으세요. 저기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갇혀있지만 바울은 지금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해요. 이 은혜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지금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건 은혜의 경륜이에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까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자기는 갇혀있지만 자유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갇혀있는 걸 너희들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속하는 것이다. 이건 비밀이다. 다시 말해서 이건 망한 게 아니다.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흥한 것이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날 여기에 가다 놨다. 이게 기도의 선물이에요. 망했는데, 아파 죽겠는데, 이게 은혜의 경륜이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결과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간증했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빌립보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더라. 너 기도 안 해서 모르지? 나는 기도해서 아는데 내가 이렇게 된 당한 일들이 다 복음 전파하는데 진전이 되었다.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목사님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기도해봐라. 그거는 부흥을 위한 은혜의 경륜이다. 왜 아멘을 안 하시냐? 사업이 망했다. 그건 여러분들의 사업이 다시 흥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은혜의 경륜이 있어요. 그걸 기도하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됐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이잖아. 저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나쁜 뜻으로도 전파되는 건 복음이야. 내일 전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 역할도 있어야 한다. 연속극 보면서 착한 놈들만 있어요? 반드시 악역이 있죠. 그 악역도 아주 맞떨어지게 잘해야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그죠? 여기는 텔레비도 안 보고 충청도에는 텔레비가 안 나와요? 하여튼 반응이 늦다 그러더니 늦긴 늦네요. 악역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그죠? 네. 이 세상에 다 필요한 겁니다. 없었으면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 봐라. 더 잘 될 낀데.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기에 제가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기쁨입니다. 기쁨. 기도의 열매, 기도의 결과는 기쁨이에요. 환경은 지금 엉망인데 기도한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가끔 기뻐하라? 좋은 일만 기뻐하라?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렇게 살았어요? 항상 기뻐요? 항상 성질나는데, 짜증나는데, 되는 게 없는데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열매를 얻는가 하면 기쁨의 열매를 얻어요.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도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17장 같은 걸 보면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전문이 기도예요. 기도. 그렇게 기도를 강조해요, 요한이. 근데 요한이 항상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요한이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100살까지 살아요. 예수님 제자들 다 선교했는데 이 사람은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산 비결이 뭘까? 이분은 오래 살아가지고 성경을 5권이나 썼죠. 요한계시록까지 썼어요. 원래 이 사람은 아주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혈질은 오래 못 삽니다. 저도 다혈질이라 가지고 걱정돼요. 할 일 있을 때까지 살려달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성질이 급한 사람은 이거 안 좋아요. 느긋한 사람들이 중정도가 좀 수명이 길지 않나요? 구약에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모세.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살? 예. 근데 120살까지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그때까지 시력이 좋았어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죽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데려갔어요. 이 죽음의 미스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도 안 아프고 눈까지 잘 보이는데 근데 갔어요. 120살까지. 근데 지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시편 90편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15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래놓고 지는 120살 산 거예요. 그것도 병도 없이. 오래 살아봐야 80이다. 그 당시 수명이 그랬어요. 근데 비결이 뭘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 전체 다 배경이 어두워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나라 어지럽고요, 정말 타락하고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어떻게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얼마 동안? 일생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장수의 비결? 기뻐하라. 기뻐하라. 성질 내지 마라. 성질을 내던 요한이 성령을 받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난 뒤에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그는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얘기했어요. 그죠? 그는 기쁨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표정도 너무 무거워요.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연기 잘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웃어야 되는 장면에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에 독이 가득 올라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역할이 아니고요, 악마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역할은요, 언제든지 웃는 거예요. 언제든지 땡큐.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손 잡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부터 웃을래. 제가 부흥되는 거 보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흥돼요. 그런데 그전에는 전부 다 설교하면 이러고 그냥 콧구멍 파고 막 그냥 남자들은 이래 앉아있고, 그거는 부흥 안 돼요. 떠나요 다. 근데 교인들이 막 잔치집처럼 웃으니까 그 주간에 안 나왔던 교인들이요, 그 다음 주에 나왔더니 목사님 이 교회 왜 이럽니까? 이 사람들 왜 이럽니까? 미쳤나 왜 이래? 그 지난주에 안 나오셨죠? 예, 안 나왔는데 뭐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녹음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역할은 감사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역할은 기뻐하는 역할이에요. 이걸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는데, 기도해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이 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진제일교회가 이제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해야 돼요. 제가 경산에 있을 때 관리 집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저보다 한 살 많으신데 은퇴하시고 지금도 형제처럼 지내. 담임 목사 할 때도 저 금욕 철학기도 마치고 나면 그 집에서 자고 그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형제처럼 지냈어요. 너무 좋아해요, 서로. 형님 아우처럼 좋아하는데. 근데 이분이 성경을 몰라요. 자기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성경요 한쪽 귀 들어가면 한쪽 귀 나가기 때문에 목사님 저한테는 수고하지 마세요. 근데 그 부인이 성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집에 가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읽고, 제가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그 설교를 했어요.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 했던 임마누엘, 그걸 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찾아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함께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찬송을 하나 불렀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제가 이 노래를 딱 시작하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가든가, 부인이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남편이 울기 시작해요. 우리 부인이 울기 시작해요. 막 화장실로 뛰어나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휴지를 들고 왔어요. 그래, 목사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면서 막 그러게,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지 뭘 그래. 그러면서 앉으라 그랬어요. 우리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저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은요 죽을 때까지 못 잊었습니다. 그날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오매불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자기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한쪽으로 들면 한쪽으로 빠져나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찬송하다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몇 장이죠? 갑자기 이게 부르고 싶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일 당한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찬송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장이죠? 325장 325장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